이 이야기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서 수종하던 게하시가 그 나병에 걸려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특별히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 매우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이야기만 담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본적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일 뿐이지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므리 정권이 들어서고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어서 아하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정권에 있을 때에 나라가 사실 그 전에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리고 바하사 이 두 집안이 이스라엘을 말아먹고 있었죠. 그리고 더 악한 왕이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국력을 강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모압을 굴복시키고 주변 민족들과 조공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국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자기네 종도로 삼을 만큼 당시에 전쟁 관계 또는 대적 관계가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세요. 아람을 구원하시면 아람이 강성해지면 반대로 어디가 약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관계, 역사적 관계를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도구로 쓰니까 그런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쓰니까 그를 의지하고 비록 그가 나병이 들었으나 그를 멸시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그를 가까이하고 또 특별히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꼭 이 나아만 장군을 꼭 대동해서 함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자 계집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 있으면 이스라엘에 이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안주인 여자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계집종의 이야기를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아만이 왕에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요게 아주 짧은 이야기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분 그런 일개 장군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왕에게까지 보고하기가 쉬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이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누르고 아람 백성을 구원할 정도의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왕에게 보고하는 일이 쉬웠겠는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제가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라고 권했을까? 그것은 그의 간절함이죠. 그의 간절함. 나병 때문에 가족하고도 자식하고도 이웃하고도 왕하고도 그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평화롭게 앉아서 이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지경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람에서 얼마나 이 대장군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얼마나 많은 주술사들을 만나보고 했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돈을 허비하고 외롭고 이럴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못자라게만 내가 손을 대도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안에서 생겨난 것이죠. 나아만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나아만을 아끼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내 신하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하만을 사랑해서 편지를 써줘요. 그런데 나하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 그런 병이야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이 지금 왕이, 아람 왕이 나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하고 시비하려고 틈을 보려고 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왕궁에 있는 소식이 왕궁 밖에 있는 엘리사에게까지 전달될 때는 그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주변에서 아니 왕이시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고 엘리사가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갔어요. 갔는데 사자를 보냅니다. 아마 그 사자가 여기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매 누가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은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상 게하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일에 대해서 전달할 사람을 게하시라고 쓰지 않고, 또 게하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엘리사의 집에 게하시만 있었을 게 아니에요. 또 선지자 생도들이 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하시는 가까이서 모시는 이게 수종드는 비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을 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를 보낸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사자를 보냈어요. 게하시가 갔을 수도 있지만 게하시라고 표현이 돼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종의 말이 진짜 사실일까?
근데 왕에게 왔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아, 내가 생각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면 정말 창피만 떨다가 내가 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돌아서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종이 이렇게 아람 장군 나아만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에게 붙이는 호칭인데 그냥 일반적인 호칭은 아니죠. 일반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님, 평상시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장군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분명히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아랫사람들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이 나하만 장군의 모습들을 보죠. 근데 그가 아니 큰일을 행하라고 말았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어 보시죠.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참 나만 장군의 성품이 여기서 보이는데 계집 여종의 말이라도 함부로 흘려듣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자기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흘려듣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라 잠급니다. 그러자 한 번 잠그고, 딱 한 번 잠그니까 가슴에 있는 나병이 사라지고, 2번 잠그니까 엉덩이가 사라지고, 3번 잠그니까 얼굴이 좋아지고, 4번 잠그니까 손이 좋아지고, 5번 잠그니까 무릎이 좋아지고, 6번 잠그니까 허벅지가 좋아지고, 7번 잠그니까 다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잠궈도 아무 소용없고, 2번 잠궈도 아무 소용없고, 3번 잠궈도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4번 씻고 몸을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을까?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이 나병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몸에 잠궜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벽돌이 떨어지고, 2바퀴를 돌았을 때 저 위에 축대가 무너지고, 3바퀴를 돌았을 때 보초 쓰던 것이 무너지고, 이랬다면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신나가지고 아싸라비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러면서 갔겠지만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성을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앞에 적들이 가득 차 있고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돌고 소리를 쳤더니 그때 여리고성이 그냥 힘없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살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악이 창궐하는 이 세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험악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용서가 얼마나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몇 번 우리에게 당부했을까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내 가슴속에 담아두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미움으로 그냥 방치해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으로 다 재단하고 쳐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때는 목도 쳐버려요. 그 사람의 이런 성품 저런 성품만 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도 쳐요. 나 자신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못났다는 사실,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잣대로 딱딱 재단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런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용서하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그 세 계명을 지켜야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은총의 표적이 드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